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어떤 감동적인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와의 만남을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고 전파해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감동적인 그런 만남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한 감동으로 마음에 저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12월 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고등학교 3학년 12월 달입니다. 그 해에는 절반은 학교를 가고 절반은 집에서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학교를 가는 동 마는 동 하면서 간신히 수업 일수를 챙기고 한 학기 그 3학년을 마쳤는데요. 너무 투병 생활이 길다 보니까 마음에 굉장한 낙심이 왔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하는 그런 절망이 계속 제 마음에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12월 달 돼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가 12월 22일이었습니다. 아주 바깥 날씨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이렇게 뭐 삶에 대한 큰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서를 썼어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동생들한테 유서를 이래 쓰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끌어가지고 차비하고 헌금할 거 준비하고, 혹시나 또 살게 되면은 밥이라도 더 사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서를 이불 밑에다가 놓고 저희 동생 보고 저녁이 되면 어머니한테 이 편지를 보여드려라. 그리고 저는 그동안에 살던 집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어느 산에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12월 연말이라 돼서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기도원에는 기도원을 관리하는 여집사님, 한 60대 된 여집사님이 계시고 조금 정신지체가 있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은 늘 이렇게 나무를 해다 가지고 기도원의 식당에다가 나무를 장만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막막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한 3일이 지났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미치도록 그리웠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냈어요.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원수라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정도로 너무 사람이 그리웠어요. 3일 동안 입 한마디 안 띄고 지냈었어요. 눈물이 계속 쏟아지고,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엄습하고, 몸은 몸대로 병들어 있고, 그러니까 밥이 먹히질 않는 거죠. 밥을 해 먹어야 되는 산골이었으니까 밥도 먹지 않고 적막한 시간을 보내고, 허기지고 외롭고, 밤이 되면 일찍 해가 지니까 그 대나무 숲이 소리가 아주 무서운 소리를 냅니다. 그렇게 밥도 못 먹고 배고픈 상황에서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해가 이미 저물고 조금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때였습니다. 마음도 몸도 허기져서 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방에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5일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려고 하니까 밖에서 학생 이렇게 부르시더라고. 보니까 그
기도원을 관리하는 여집사님이 이렇게 그걸 뭐라 합니까? 오봉이래. 오봉이라는 말 아는지 모르겠어요. 쟁반 큰 이런 게 그에다 밥을 담아가지고 밥, 국, 뭐 산골에 뭐 반찬이 별거 있겠습니까? 시래국에다가 보리밥에다가 뭐 나물 뭐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단조로운 그런 오봉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학생 기운 차리고 기도하더라도 밥 먹으면서 기도해 그러시더라고. 5일 만에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밥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때 너무 그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을 굶고 있는 터라 저녁밥이 꿀맛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눈물도 먹고 국물도 먹고 그렇게 저녁밥을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깨끗이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기운 차리고 밥 먹고 힘내서 기도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저녁밥 한 그릇이 두고 고마웠습니다. 그것이 그 기도원에서 처음이자 끝으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대접받고 사랑받았던 밥상 한 그릇이 한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가 그 기도원에 여름에 갔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양과자 제과점에 가서 빵을 이렇게 조금 고급스러운 빵을 사가지고 늘 그분에게 몇 년 동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을 거예요. 지금도 벌써 고등학교 때니까 얼마 전입니까? 40 거의 50년 전의 일인데 그죠?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아련한 어떤 그런 마음이 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예수님은 생애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건을 경험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에 남아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리고 자기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이 사건.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으면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이 여인을 다 기억하게 해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13절,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이렇게 감동적인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두고두고 이 마리아의 향유 헌신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한 번쯤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드린 분도 있겠지만은 한 번쯤은 우리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이 여인의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표현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여인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거보다 더 비싼 거라도 아마 예수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을 겁니다. 어쩌면은 이 여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기꺼이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사랑하는 동안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님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위대한 날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광고했습니다. 9월 29일 날 우리 주일날 옥합헌신 주일 지키자고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잔치를 벌였는가? 베다니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에 있는 이 초청받은 이 집은 나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나병이 고침받은 감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불치의 병으로 소외당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당했던 이 시몬이 예수님 만나서 나병이 치유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인물은 마르다.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또 감격스럽고 고맙게 생각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공동으로 이 베다니 마을에서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크게 감사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의 시간, 크로노스. 일상의 시간이 잘 우리가 살아올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잔치로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을 모아서 잔치를 벌인 이 크로노스, 일상의 이 감사의 시간이 오늘 예수님에게는 결정적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일상의 때를 카이로스, 하나님과의 만남의 때로 변화시킨 그 장본이 누군가 하면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자,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순전한 나드라는 말은 향유라는 뜻입니다. 인도에서 자라는 나드 식물의 줄기와 뿌리에서 채취한 향유인데요, 이걸 어디다 보관하는가 하면 석고로 만든 병에 담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석고에 담은 이 향유는 마치 금처럼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주고 이것을 팔고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금과 이렇게 금과 같이 현금화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어떤 그런 투자 소장품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그 나드를 예수님께 깨워가지고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즉위식을 할 때에 머리에 이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료를 부어드리는 행위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참 왕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선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뭐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모든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에 오신 참 메시아이십니다. 참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고백하는 그런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주님은 왕이시여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름 부음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자,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향료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굉장한 감동으로 이 여인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그 마음의 고백은 우리가 마리아의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왕이십니다. 군림하고 명령하고 착취하고 통제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참 왕이십니다.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만민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만민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세주로 저는 주님의 머리에 메시아의 기름을 부어드립니다.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 십자가 죽음의 길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답게 가셔야 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시고 주님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런 메시지 어때요? 한편으로는 무겁지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서섭한 생각도 들지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동으로 받아주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마리아의 옥합을 받으셨어요. 마리아야, 이제 내가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내어 묻힐 날이 곧 다가왔다. 내 몸은 이미 죽은 시신이나 다름없으니 마리아야, 너는 내 시신의 향유를 부은 것이다. 나는 기쁘게 너의 향유를 받는다. 마리아야, 고맙다.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 차에 내가 메시아의 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잘 가도록 정신 차리게 해주고 나를 격려하고 메시아의 길을 가도록 응원해 주었으니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단다. 너의 향유를 내 머리에 부은 것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똑바로 잡아주어서 너무나 기쁘다. 행복하다. 온 천하에 너의 헌신이 기억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향료를 부어드린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마리아의 마음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마음에 만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셨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도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도 사실은 지금 십자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날 잡히셨잖아요. 그럼 6일 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자, 6일 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긴장이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6일 후에 죽는다. 예? 여러분들이 6일 후에 죽는데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손수건으로 연방 눈을 닦으면서 예수님, 이제 조목사님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게 됩니다. 아마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현장에는 잔치집이지만 예수님을 잔치하는 그런 참으로 좋은 그런 분위기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죽음에 꽂혀 있는 거예요. 27절 보시죠. 12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 그래 받아들이자 하는 마음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또 고민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다른 길을, 내가 이 길을 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도 어떤 때는요, 내가 죽어야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이거 그냥 슬쩍 지나갔으면 좋겠어, 피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의 두 가지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됩니다. 따라할까요? 아,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에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깨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마음에 굉장한 결단의 힘을 실어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해 주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가도록 격려하는 그런 응원해 주는 사건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되게, 주님을 주님 되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유월절 어린 양의 길을 가도록 마리아가 응원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에게 명확하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옥합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라, 너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는 너무 일제의 그런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말도 뺏기고 한글도 뺏겼습니다. 모든 것은 일본 식대로 다 일본 국민으로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신에게 절을 하게 하는 신사참배까지, 종교적인 그런 의례까지 일제가 강요했습니다. 교회가 반대하고 어떤 교회는 또 거기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막 어지러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한국 교회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에 우상 숭배를 했던 교회도 있고 안 한 교회도 많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고 거기에 반대했던 한국 교회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쉽게 순교했을까요? 일제가요,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기 위해서 때로는 집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자식을 만나게 하고, 또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가 계셨어요. 보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면 마음이 좀 이렇게 흐트러질 것 같아서. 근데 또 감옥에, 집에 있던 주기철 목사님 다시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추운 일제시대 때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겠습니까? 추운 감옥에서 그 투옥 생활을 하는데 사모님이 면회를 갑니다. 그때 주 목사님에게는 다 이렇게 추운 감옥에서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님 보고, 나는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고.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사모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랬구나 이랬을까요? 주 목사님, 순교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셔야 됩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순교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아내의 말에 토를 달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가서 다시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고, 목사의 간절한 행복이 뭐겠어요? 성도들하고 만나고 성도들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들을 만나고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순교하라는 그 말에 힘을 얻고 순교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라. 성도답게 살아라. 목회자답게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고 도와준다 한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제자가 되도록 살아라. 그렇게 오늘 마리아 이 옥합현신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주님을 주님이 되게 한 마리아의 향유원신으로 14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14절 다시 14절 어디죠? 예수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어디 가신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죠. 마리아의 옥합원신으로 예수님이 힘을 얻으시고 어디서 직진합니다. 죽음을 십자가를 향하여 우회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밀알로 내가 죽겠다. 예. 그 하늘의 밀알의 인생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길을 걸어가시고 26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제자의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귀영화 성공 출세의 길이 아니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요, 마리아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노동자가 300일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1년 동안 번 품값으로 살 수 있는 그 나드 한 병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뭐예요? 최고의 정성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드렸어요. 몸도 드렸어요.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말은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주님을 주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비결이 뭔가? 우리 자신이 전심 전력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내용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장 10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자, 지금 나사로가 어떤 상황입니까? 부활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자, 예수 믿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영광을,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해서 축복과 영광스러운 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불행이 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사회적인 불이익이 있어요. 오늘 나사로는 죽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시죠. 자, 42절 보시죠. 12장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 그런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비밀이 믿는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수 믿으면 출교당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두 번째,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신앙은요, 신앙으로 인해서 겪는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이 가까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나 환난이나 불이익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찬양할 때 광야나 푸른 초장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출교를 당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주님 되게 하는 삶은 뭐예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보고 불이익을 겪고 때로는 남들한테 바보 명칭이 있든 이렇게 모욕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시민으로서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만들고 교회가 교회 되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도 예수 믿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